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의 사전적 정의는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즉, 예배란 내 믿음과 신앙의 대상에게 존경과 경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날마다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아내를 하나님처럼 경외하는 경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존경과 경외의 마음으로 아내를 섬기고 있고, 그래서 언제나 아내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예배는 초월적 존재를 경배하는 거잖아요. 제 아내가 아무리 저에게 위대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초월적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일 뿐이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 뿐이어야 하는 거죠. 자,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예배를 영어로는 워십 혹은 서비스라고 그래요. 먼저 이 워십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고요. 서비스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것을 다짐하는 의식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합해서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과 각종 거룩한 예식을 통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이와 같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누구일 뿐이죠?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즉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결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저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영적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예배의 중심이자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지는 그 의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즉 예배란 의식과 예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과 동행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 삶이 예배가 되는 자는요, 언제나 그 삶을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령이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구약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9절에서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고, 또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영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 즉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나를 도와줄 절대적 존재를 찾는 것은 연약한 인간의 당연한 본질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절대자를 잘 찾고 제대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이래로 한순간도 사라지거나 변형되지 않았고요, 한결같이 유지되고 존재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유일한 신이라고 선언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드라빔과 다곤, 바알과 아세라, 아데미와 비너스 여신을 비롯해서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시크교, 유교, 그리고 한국에도 각종 무속 신앙에서 섬기는 온갖 잡신이 존재했고요, 또 그 이름도 요상한 남묘 호랭교, 그런 종교도 등장을 했죠. 그런데 아무리 부처님 찾고 알라신 찾고 바알과 아세라신, 그리고 이런저런 각종 신들을 찾아봐야 존재할 수 없는 신들이 응답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존재하지 않는 신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현실이자 진리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예언하던 선지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핍박을 받던 중에 아합이 신봉하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게 되었어요. 450대 1의 대결을 벌인 거죠. 바로 저곳이 갈멜산, 그 대결이 벌어진 곳입니다. 자, 각자가 서로의 제단을 쌓고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른 후에 어떤 신이 불로 응답해서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을 태우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영적 대결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먼저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떼창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떼창이라 그러잖아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떼창으로 자신의 신들에게 노래도 해보고 춤도 춰보고,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헌신과 충성의 결의를 보여주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존재하지 않는 신이 응답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그때 엘리야가 27절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들의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거나 잠깐 외출했거나 여행 중이거나 잠을 자고 있는 모양이다. 너희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너희 신이 못 듣고 있는 모양이니까 더 크게 불러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참 이 엘리야 선지자는 유머 감각도 풍부하죠. 물론 엘리야가 비유적으로 조롱하는 것이지만 묵상 중이고 외출 중이고 잠자는 중이라서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는 신이라면 그 자체가 신이 아니라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자, 신이라면 절대적 속성 세 가지를 가져야 되죠. 신이라면 우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 그리고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편재, 이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찾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어떠한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 즉 영이신 하나님의 보내신 그 성령의 권능이 임재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예배를 은혜스러운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화려한 예배, 그리고 각종 의식과 프로그램이 웅장하게 행해지는 예배를 영적이라고 하고 은혜스럽다고 하잖아요. 크고 화려한 교회에서, 정말 화려한 예배당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된 엄청난 규모의 찬양팀과 성가대의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스럽기까지 한 것이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최신 음향과 조명, 그리고 각종 멀티미디어 장비가 동원이 되어서요, 예배 분위기를 하나의 화려한 공연처럼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크고 화려한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그 현장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은혜를 받는 것 같이 느껴져요. 자, 그러한 교회와 예배에 비하면 우리의 예배는 참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전문 찬양 사역자와 수많은 악기 전공자들이 화려한 음향과 조명 아래에서 진행하는 찬양과 우리 교회 찬양을 비교하니까 너무 은혜가 안 된다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말을 들으면 사실 힘이 빠지고 실망이 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찬양팀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갈멜산 대결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엘리야는 혼자 기도하면서 제사를 드렸고요,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 자신들의 신을 예배하면서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엘리야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이 한꺼번에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가 혼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바알 선지자들은 수백 명이 흔히 말하는 떼창으로 자기 신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자, 크고 화려한 교회에서 수많은 찬양팀과 성가대가 웅장하게 노래를 하고 율동팀이 아름답게 무용과 율동을 하면 그 자체가 은혜라고 여겨진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바알 선지자들의 제사는요, 은혜롭고 아름다우며 웅장한 예배였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화려한 복장, 아름다운 장신구들을 착용한 450명의 선지자들이 한꺼번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떼창으로 노래하면서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계속되는 도피 생활 가운데서 그 모습은 지저분했을 것이고요, 누추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으로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는 모습은 이 바알 선지자들의 예배와 제사에 비하면 초라하다 못해 비참했을 겁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규례에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바치는 그런 행위까지 행했어요. 이것은 신을 경배하는 각종 거룩한 의식과 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50명의 선지자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제사하고 함께 거룩한 예식까지 행함으로써 정말 이 제사가 얼마나 거룩한 제사로 보였겠습니까? 이렇게 온갖 자극적이고 숭고해 보이는 의식까지 행함으로써 이들의 제사는 클라이막스로 치닫게 되었어요. 이에 비해서 엘리야의 제사와 예배는 그냥 혼자 드리는 기도와 찬양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엘리야의 제사와 예배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화려하고 웅장한 제사를 드리던 바알 선지자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지극히 작은 자가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임재하시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능력과 권세를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이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적인 게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영적이라고 합니까? 방언과 예언을 하고 무슨 환상을 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하늘나라 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우리가 흔히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안수기도 받은 후 쓰러지고 또 찬양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춤을 추고, 이런 춤을 방언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상한 춤을 추고 기도하는 중에 짧았던 한쪽 다리가 길어진다고 하고 썩었던 이빨이 금이빨로 변한다고 주장도 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적인 것일 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행하던 것과 유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신비주의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에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여 주십니다. 반면에 신비주의적인 의식은 무당의 주문과 그리고 굿과 다를 바가 없는 비성경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자,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코스인데요, 이 로기코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라는 말의 그 어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에서 영적이라는 말인 로기코스가 나왔다면, 그렇다면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에서 영적이라는 말 로기코스가 나왔다면,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따르는 것, 그게 영적인 것이에요. 인간이 처음 창조된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인간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죠. 처음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이 들어간 후에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간 후에 살아 움직였다면 인간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 안에 불어넣어 주신 영, 그 영에 의해서, 그 영을 불어넣어 주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 그게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인 행동이자 영적인 삶의 의미입니다. 그냥 갑자기 기도받다가 쓰러지고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춤을 추고 이상한 것을 보는 게,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신 분으로서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영적인 행동이자 영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이제 그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크고 화려했고요 웅장한 성가대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요 신분 높은 제사장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거창하게 웅장하게 제사를 집행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는 그 기도 소리의 크기만으로도 그 분위기를 은혜롭게 만들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웅장한 분위기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초대 교회는 작고 비좁았고요 또 숨어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크게 내지도 못했을 거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화려함과 웅장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자, 이렇게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하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화려하고 웅장한 제사에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전은 오히려 로마의 침입에 파괴가 되었지만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던 초대 교회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셨어요. 그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침입에 파괴가 되어버렸지만 작고 초라한 초대 교회들은 로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날로 부흥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는 가운데 과거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사랑하여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 후에 이제 결단하고 기도한 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